참 예수님 성경대학 레위기 19강입니다. 지난주 한 주는 제가 책을 마감하느냐고 너무나 바빠갖고 레위기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 들고,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6월 16일, 17일 금요일인데 제가 다음 주에 또 미국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하여튼 레위기를 끝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이제 남자는 고름을 그곳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름을 흘리게 되면은 부정한 남자로 규정을 합니다. 여자는 생리기간 동안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갖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보통 한번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렸기, 하혈을 했기 때문에 부정을 넘어서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취급을 안 했던 거죠. 그런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지금 기운이 나갔다. 뭐 사람이 밀쳐대는데 누가 뭐 그랬느냐고 옷자락에서 이제 기운이 나가갖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죠. 찾으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을 때 미치도록 괴로웠을 거예요. 왜 미치도록 괴로웠느냐 하면은 자기가 피를 흘리는, 그것도 7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가 날 거라는 그런 마지막 희망을,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만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이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은 막 거의 혼절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돌아가거라. 너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정의로움과 따뜻한 인자함과, 그리고 신혼의식이 분명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주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나는 착한 목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면들을 하나하나 정말로 잘 우리가 이해하고 신약 성서 사복음을 읽으면은요,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문화라든가 기본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지 심장이 뛰지, 아무런 주변 문화라든지 가나안 지역이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또 먼지 바람이 부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성서를 읽으면은요, 그런 감동이 덜 와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무리해서 250분 정도 모시고 다니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제가 한 8년 7년간을 했으니까 거의 2,000명 정도 성지순례를 한 거죠. 그분들이 또 신앙의 증거자가 되니까 성지순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어려워도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이랑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후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 이 성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람이 성욕이 없으면은 인류가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유지되지 않죠. 성욕이 없으면은, 성욕이 없는 사람은 인간 본성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쁜 여자 보면은 같이 있고 싶고 계속 쳐다보고 싶고, 또 에스트로겐이라고도 그러는데,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여인한테 나오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또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에서 나오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성은 여성다워지는 거죠. 남성은 남성다워지는 거죠.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서의 그런 거를 똑같이 유지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항상성이 무너지는 게 바로 레즈비언하고
게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나쁘지만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제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성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살교 교우들이 성서에 뭐 이런 게 나와? 그렇게 좀 거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예요. 여자를 보면은 가슴이 뛰고 만지고 싶고 그 성욕이 일어나는 거죠. 또 여자는 또 남자를 보면은 막 이 사각으로 막 근육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남자를 보면은 또 가슴이 뛰고 설레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죄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이 구약 성서는 이걸 굉장히 좀 뭐랄까 배타적으로 받아들여요. 배타적으로. 왜 그러느냐? 그 바빌로니아하고 가나안 지역은 성문화가 엄청나게 문란했어요. 성문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문란한 성문화가 이게 하느님한테 부정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내놓는 거죠. 자, 이제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남자든 그곳에서 고름이 흐를 경우, 고름이 흐르는 거는 정액도 있지만은 남자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면은 그곳에서 고름이 흐르죠. 그는 그 고름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고름이 흘러 생기는 부정은 이러하다. 그곳에서 고름이 계속 흐르든 그곳에서 고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든 그는 부정하다. 부정. 그러니까 이 고름이 흐를 정도로 성이 문란한 거죠. 성이 문란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은 물건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외적인 고름으로 부정하게 됐죠. 그런데 정말 옷을 빨고 몸을 미크바라고도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동네마다 목욕탕이 있어. 씻는. 엄청 씻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저도 엄청 씻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루라도 목욕을 안 하면은 저는 뭐 다른 이유로 목욕을 하죠. 뭐 관절도 안 좋고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좀 한 10분 정도 몸을 담그면은 그 아픈 것들이 아주 시원해지기 때문에 목욕을 좋아하지만은 어쨌든 물로 몸을 씻는 것은 내적 정화입니다. 내적 정화. 그러니까 고름을 흐르는 거는 외적 부정이고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은 내적 정화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자,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저녁 때까지, 밤 12시까지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녁 때까지 부정해?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밤 12시, 새벽 0시가 시작이 아니에요. 해가 지면서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다음 날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금요일 날 오후 6시만 되면은 막 그 종이 울려요. 그게 안식일이 시작된 거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이들은 하루예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 그 다음날 24시까지 하루를 보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녁 때까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물건에 앉은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공동체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이게 감염성에 대한, 전염성에 대한 위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이에게 침을 뱉는 경우, 고름을 흘리는데 다른 사람한테 최악의 모독을 주는 거죠. 침을, 그것도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침을 뱉는 경우. 이번에 코로나19 감염증에서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너도 걸리라고 침을 뱉은 경우가 있었죠. 최악의 모독이죠. 침을. 근데 예수님은 그 군인들이 침을 뱉는 거를 견뎌내셨어요. 그러니까 참, 나는 아직까지는 침 뱉는 사람은 나한테 없었는데, 뭐, 지금 여기 이 근처에 공장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해갖고 영월로 가게 됐는데,
그 정도 뭐 모욕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침이 묻은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제 저녁의 의미를 아시겠죠?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닿는 데는 다 부정하다는 얘기죠. 무엇이든 그 남자가 깔고 앉은 것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런 물건을 나르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문란을 방지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손을 씻가시지 않고 손을 대는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이 닿는 옹기 그릇은 깨트려야 한다. 거기 묻을 수 있죠. 우리가 코로나19가 밀폐, 밀접, 밀집 그래갖고 막 침이 막 튀어갖고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옹기 그릇마저도 담으는 뭐 눈에 대거나 입술에 대거나 코에 대면은 전염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이 닿는 옹기 그릇은 깨트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모두 물로 씻가셔야 한다. 고름을 흘리던 남자의 고름이 머저 깨끗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기까지 1회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생수로 몸을 씻는다. 그러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여드레째 7일은 완벽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 곧 만남의 천막 오기로 와서 그것들 사제에게 준다. 사제는 그 가운데 1마리는 속죄제물로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속죄제물은 이렇게 잘라갖고 날개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잘라요. 이거 여기를. 그래갖고 피를 흘려갖고 죄를 내가 죄를 지면 내 어깨 쪽지가 잘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번제물은 태워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제사입니다. 사전이 이렇게 고름을 흘린 것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남자가 정액을 흘릴 경우, 자, 정액과 고름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액을 흘릴 경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정액이 묻은 옷과 가죽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으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상당히 성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그러나 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끗한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보통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나중에 성서에 나오는데 제사를 지낼 때 여자들은 그 제사장하고 잠을 자야지 자기가 이 잡신들은 우리는 잡신이라고 그러지만 자기네들이 모시는 신들은 은총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남자도 성전에 창녀가 있었어요. 창녀가 있었는데 그 창녀와 잠을 자야만이 제사를 지내는 게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의식도 있었어요. 굉장히 문란했던 거죠. 이런 문란한 가나안 지역의 문란한 성문화를 가나안 민족, 선택된 민족, 유대인에게는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거죠. 여자에게서 무엇인가 흐를 경우 그곳에서 피가 흐를 때 그 여자는 1회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여기서 생리를 말하는 겁니다. 달거리.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은 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옷을 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년 동안 피를 흘린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받았다는 것은 이 12년의 그 부정함을 예수님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여인아도 아니고 따라. 기가 막힌 말이죠.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무엇이든 그 여자가 앉은 물건에 몸이 닿는 이도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잠자리든 또는 그 여자가 앉은 물건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정하게 된 거죠. 그 여자의 말에 의하면은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에게 올마 1회 동안 그러니까 생리기간 동안은 뭐 이렇게 동침하지 말라는 거죠. 그 남자가 눕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여자가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피를 흘리거나 아까 내가 12년 동안 하혈한 여자 얘기입니다.
불결한 기간이 끝는데도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는 동안 내내 그 여자는 부정하다.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 눕는 자리도 모두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잠자리처럼 다뤄야 한다. 그 여자가 앉은 물건도 불결한 기간에 부정하듯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것들의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제가 왜 그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이스라엘 문화, 유대인의 문화에서 그런 죄를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됐다고 그러면 이래도 기다리지 않아. 그냥 그 순간 너는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지극한 애정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흐르는 피가 멎어 깨끗하게 되면 이래 동안 기다린다. 그런 뒤에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8회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사제에게 온다. 사제는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제는 이렇게 부정하게 피를 흘린 것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부정을 경고하여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여 그들이 부정 속에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레위기는 거룩함, 부정함, 이것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이는 유출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다. 곧 정액을 흘려 부정하게 된 남자, 불결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 몸에 유출이 있는 남자나 여자,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에 관한 규정이다. 그래서 이 남녀의 부정함에 대한 규정을 내준 거죠. 또 뭐 그 유대인들이 알았을지는 모르지만은 여인이 보통 생리가 끝나고 나서 7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정자가 착상이라고 그러죠. 그게 잘 돼요. 그래서 피임을 하지 않는, 그래서 자연 피임이란, 이건 심지어 그런 거 어떻게 신학교에서 다 가르쳐 줘요. 자연 피임 방법에 대한 그런 걸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피임약으로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런 남자, 아주 윤리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란 남자들은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괴로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성서 안에 이렇게 중간중간 우리의 삶의 지혜가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